본문을 가지고 믿음과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곳에 강력하게 임할 때에 성도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저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늘 흘러넘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또 누가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가 성령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마른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외치신 말씀, 구원의 초청은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 절기 가운데에 7일을 지키면서 저들이 행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일 기혼샘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까지 그것을 떠나르는 행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기혼샘물에서 성전까지 물을 떠서 가져오고 또 그 또 물을 성전의 큰 황금잔에 그것을 다 부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다시금 제단으로 나아가서 이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저들이 또 특별히 성전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부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찬양을 부르며 성전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채워졌던 그 이사야 에스겔 47장 말씀을 저들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저들이 목마를 때에 갈증이 심할 때에 그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왔던 그 르비딤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매일 한 번씩 행진했던 그 행진을 7번 반복해서 행한 후에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대신하는 주님의 엄중한 구원의 초대의 말씀인 것이죠. 즉 구원의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의 샘물을 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의 물을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찾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원에 초청을 하시면서 특별히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믿는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강물을 흘러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번 성령 충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믿음으로까지 자라가야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생수의 강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의 배에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샘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의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참된 생명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물이 있는데 저 깊은 산 속에 계속해서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옥날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이 없어서 물을 받아서 쓰는 그런 물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물과 물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물통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깊은 계곡의 그 샘물은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펌프나 두레박이나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통은 계속해서 바가지나 두레박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채우는 인생은 늘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은 늘 만족함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수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근원을 두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배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예수님의 믿는 성도의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성도의 생명의 샘물이 그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령의 강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라, 기다리라,
순종하라.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까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구하는 그 구원의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능력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 깨끗한 심령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공계 교수님이라서 주변에서 뭐 찬조해 주는 물품도 많고 또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정직하게 돈 주고 산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뭐 회사들에서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요구해서 쓰는 그런 물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그 물건들을 다 돌려주고 정직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에 참 기쁨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컴퓨터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돈 주고 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PPT에 나오는 찬송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누군가가 다 만들어서 물론 무료로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손수 제작해서 파는 그런 제품들,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것도 그냥 쓰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직접 지금은 직접 그렇게 CD로 팔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사서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다 옳고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민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깨끗하고 정직한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선풍기도 이렇게 더우실까봐 사다 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자기를 후원해 주던 그 장로님 가정에 뜨거운 그 텍사스 쪽 여름에 뜨거운데도 집안에 에어컨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었답니다. 돈도 많으시고 부자인데 왜 에어컨이 없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에어컨 사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분 따라 살잖아요. 필요하면 살고 사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갑자기 마음이 동하면 열심히 눌러서 지름신이 임하면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선풍기를 사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옷이 꼭 필요합니까? 그 믿음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싶으셔도 능력으로 일하고 싶으셔도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매 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님 무엇이 좋습니까? 이 길이 좋습니까? 이 길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거룩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언가 내가 드릴 것을 찾기보다는 먼저 온전히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나아가서 그 나라에서 맞이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편만하게 전하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